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가. 정말 흠이 없는 여자구나. 그런데 그렇게 흠이 없는 여자로서 뭐 경제 활동이나 가정을 꾸리는 거나 남에게 베푸는 거나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거나 모든 부분에 정말 흠이 없는 현숙한 여인. 완벽하구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자식들에게, 남편에게까지 칭찬을 받을 그 정도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의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단 한 구절로 정리가 됐습니다. 고운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결국에 이 현숙한 여인이 했던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했던 그 육신의 모습들, 품위, 말, 행동, 경제관리, 가족관리 이런 부분들 그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은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나도 정말 좋은 아내가 되어보자, 엄마가 되어보자, 좋은 사람이 되어보자 해서 결단하고 잠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삶을 지속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숨막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에너지와 권능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과 에너지가 공급이 된 것입니다. 벌써 한 주에 목요일입니다.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해 보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해 보시니 어떠십니까?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그냥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가 아니라 실제 여호와를 자꾸 경외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나요? 한 주간 여호와를 계속 경외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자꾸 주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계속 나의 죄를 희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함께 하고 싶어서. 축복을 주는 이유도 우리의 죄를 희게 하는 이유도. 자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라고 하시는 그 이유도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예요.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은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길 원하고 축복하길 원하고 죄가 있으면 죄를 없애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싶으신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이 현숙한 여인이 자기가 이렇게 대단하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현숙한 여인 때문에 누가 복을 받죠? 그의 자녀들이, 그의 남편이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그리고 당신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칭찬해야 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칭찬하고 경외해야 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높은 이름이며 그분을 가장 칭찬해야 하고 그분을 가장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예수만큼 나를 아는 사람이 없구나. 예수만큼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니. 예수가 사람이지만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요? 죄를 없애버리실 만큼.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즉시 어디에 관심을 보이냐? 그 죄를 관심을 갖습니다. 무슨 죄를 졌지? 왜 저런 죄를 졌지? 하고 자꾸 죄를 파고듭니다. 이 사람은 과연 이번만 죄를 지었을까? 전에는 죄를 안 지었을까? 지금은 또 죄를 안 짓고 있을까? 죄에다가 관심을 자꾸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쳐다볼 때 그 사람의 죄악을 자꾸 쳐다보잖아요. 그 사람을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절대 깊어지지 못합니다. 죄를 쳐다보는 순간.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쳐다보면요, 그 부부 관계는 깨집니다. 내 배에서 낳은, 생명을 걸고 낳은 자식도 그 자식이 어미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을 자꾸 쳐다보면요, 내 생명을 걸고 낳은 자식하고의 관계도 망가집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주홍빛과 같더라도 희게 하시고 그 죄를 인간이 이거 어떻게 없애지? 내가 저지른 이 죄악을 도대체 이 죄의식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지? 늘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책감을, 죄의식을 다 느껴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우리가 자꾸 경외하고 자꾸 만나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의식이 씻겨져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 있는 죄악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자꾸 보이고 남의 죄가 자꾸 보여서 자꾸 죄의식에 또 정죄에 내 생각과 마음이 끌려간다면 그것은 누가 원하는 메시지일까요? 그것은 누가 바라는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가룟 유다가 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을까요? 사단이요, 그 죄의식을 심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팔다니.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팔진 않았으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죄의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그 죄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는요, 무엇을 쳐다보게 하냐? 영혼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관계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죄를 자꾸 쳐다보게 합니다. 죄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죄. 그래서 모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 하셨냐? 죄사함을 받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못 받고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무엇하고 싶으셨냐? 축복하고 싶으셨습니다. 복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아래에 있으면 그거를 못 느끼거든요. 오히려 더 내가 염치가 있지. 내가 이렇게 불신앙했는데 내가 무슨 복을 받고 무슨 축복을 받아요?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복음이 아니야. 난 더 정신 차려야 돼. 난 더 치유받아야 돼. 하고 더 수월 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자꾸 부모 앞에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만날 때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면 그걸 쳐다보는 부모는 얼마나 힘이 들고 답답할까요? 나름대로 자녀는 자기 입장에서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 죄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계속 눈치 보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가오지도 못하고 말도 못 걸고 계속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그 부모님이 속이 터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면 부모님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서운한 말 할 수도 있고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에 담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것을 희게 하시며 괜찮아. 그래도 너는 복의 근원이야. 괜찮아. 그래도 너는 나의 자녀야. 괜찮아. 그래도 너는 증인이 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너에게 계속 복주고 복져서 지금 네가 하는 그 불신앙 복음으로 끝내버리고 내가 너를 위해 친히 준비한 게 있다. 그러니 너를 믿지 말고 그 죄악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무리 불신앙해도 아무리 불평불만해도 아무리 인본주의를 써도 하나님께서 넌 진짜 답이 없구나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지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 종하고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성에 안 차니까 다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오히려 내가 네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끌어안으십니다. 끌어안으시고 다시 또 복을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불신앙하고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 사라도 자기 남편을 오라비라 속이면서 그 정도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한숨을 쉬면서 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고 내려놓을 만도 한데요. 내려놓질 않으시더라고요. 끝까지 불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겁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게 응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게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 하나님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성취되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 성취될 수 있도록 뭐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 확신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언제 사라지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과 염려, 걱정, 두려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끝내려고 싸우지 마시고 불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상태를 어떻게 만드냐? 24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24 예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로 내가 지금 처한 그 육신적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을 예수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계속 날마다 묵상이 돼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보는 것이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나를 만나는 것이 내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즉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아십니까? 내가 처한 현실, 그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니까? 그걸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가슴과 마음과 중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디로 흘러가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실제 여자의 후손이 오셨고, 또 사복음서 이후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의 내용들이, 또 그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내용들이 신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아는 것은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24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으시다면 예수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자꾸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현숙한 여인처럼 산업 현장에서도요,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자꾸 사람의 실수, 잘못, 이것만 쳐다보면 예민해집니다. 날이 섭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날 서고 예민했던 것들이 내려오니까 집에 오면 퍼져버립니다. 방전이 됩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산업 현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셔서 예수를 자꾸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해방받고 죄사함 받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으시면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눈치 보는 그 사람, 실수해서 자꾸 눈치 보다가 또 실수하고 주눅 들고 또 실수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죄를 씻어버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때 무슨 응답이 오냐?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는데 이걸 품어주실까? 그럼 내가 더 잘해봐야겠다. 아, 진짜 내가 마음 다 잡고 저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칭찬받는 자야. 그래서 오늘 산업 현장에서도, 각자 현장에서도 그 덕행 있는 자의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현숙한 여인이 누렸던 외적인 것을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도 현숙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를 알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마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진행되어질 여수 캠프를 통해 하나님 여수 땅에 올바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어지는 세계 RTS 대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모든 목회자, 신학자, 또 신학생들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 받은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